지난 월요일 저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다녀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가는데 2주간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고 이제 2주 만에 뵈러 간 것인데 지금은 혼자 무엇을 하실 수 없는 상태로 비위관 삽입을 하셔서 코로 연결된 튜브로 액체 음식물과 물을 공급받아야 하고 그냥 누워만 계셔야 합니다. 이제는 기력도 많이 없어지셔서 이제 방문하면 윌체어에 사람들이 앉혀놓고 이렇게 뵙는데 벌어진 입도 혼자 잘 다물지 못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2주 전에는 그래도 알아보시고 보자마자 웃으시면서 바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던 어머니가 이번 주에는 누가 왔는지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으로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한마디 말씀도 못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 이렇게 이야기 겨우 하고 아내에게는 예렘 엄마야 라고 하고 또 사랑해 고마워 라는 이런 짧은 단어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말을 걸어봐도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해도 단 한마디 한 단어도 못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이제 남기는 말과 그리고 그때 죽을 때 바로 이제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만 했는데 아버님 때도 생각해 보니까 연명하는 혹은 뭐 그렇게 지금 그 가느다란 실처럼 남은 인생의 그 마지막을 보내실 때도 말을 잃어버릴 수 있고 말을 못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 살면서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었어요? 말처럼 쉬운 거 없잖아요.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그 말대로 하지 않아도 말만 해도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마지막 내가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마지막 남길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할까? 마지막 이 내 목소리로 남길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나는 어떤 말을 남길까? 제가 미국의 어떤 리더십 포럼에 참석했다가 같은 교회에 편성된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의 교인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 성도였는데 암이 혀에 있게 되어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수술 전에 목사님도 가족도 모두 모였고 이제 수술을 집도하게 되는 의사가 이제 혀를 절단하면 그 수술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십시오라고 말했고 부인과 어린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그 병실에서 그 순간 그 성도가 한 말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하며 살게 하셨던 것 감사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감사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눈물로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그분이 마지막 남기는 말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또 못한 것들을 뭐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또 그 말을 하면서 그 믿음에 목사님도 감동이 되었었다라는 그 말을 했던 그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암 때문에 혀를 절단해야 한다면 왜 원망의 말이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40대 초반 아직 젊은 나이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을 겪게 하십니까? 한탄할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직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절망적인 말이나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남기는 그 순간의 말, 좋은 것도 아니고 혀를 절단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받아야 할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남기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다라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쉬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믿음이 뭘까? 뭐 교회 잘 다니고 11조 빠지지 않고, 이거보다 진짜 믿음이라는 건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 내 인생의 현실 속에서도 어딘가 숨어 있는 그 감사를 찾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실패 속에서도 사실 일단은 불평할 거가 보이고 불만할 거가 보이고 푸념할 거가 보이지만, 진짜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목사인 저도 사실은 어렵지만 어떤 인생의 자리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든, 실패해서 정말 나락에 떨어지는 그 자리든, 정말 빛나는 보석처럼 어딘가 숨어있는 감사를 그런 인생의 환경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어에 감사하다, thank는 앵글로색슨족의 어원에서 think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생각하다에서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감사는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 누군가 나를 아껴주는 것,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배려가, 그 사람의 그 사랑이, 그 관심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참 특별한 거고 고마운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적용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생각해 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줄 모릅니다. 다 내가 한 것인 줄 알거든요. 다 내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이고, 당연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믿음 없는 수준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혹은 설교할 때에도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불평이 그렇게 많을까? 그럼 맨날 불만을 할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래 참 맞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평하는 모습, 목이 곧은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었고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우들과 조금 오래됐지요. 성지순례를 갔었잖아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근데 엘림에서 거기서 관광 가이드가 이제 우리에게 다 주스를 줬어요. 주스 이거 먹어보라고. 근데 몇 분이 그 주스 먹고 탈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을 버스에서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그 운전수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중간에 내리라고 해서 우린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치우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시나이 반도 그 한 복판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그 기운이, 그 열기가 얼마나 거세던지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습니다. 에어컨이 작동되는 차 안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뜨거움과 열기가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또 열이 많은 사람이라 뜨거운 건 완전히. 그런데 그때 생각한 거예요. 야, 이런 길을 40년 동안 가는 건데, 그리고 텐트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은 일생일 수가 있는데, 목사인 저도 뭐가 다를까? 날마다 40년을 이 광야길을 걸으라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면 물이 어디 있습니까? 시원한 냉장고에 있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주셔도 그게, 우리가 물 먹는다고 하지만 그 뜨거운 데서 물이 나오면 그게 시원합니까? 그냥 수분을 보충하는 물이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길을 40년을 가라고 한다면, 목사라고 해도 저도 당연히 날마다 불평하고 투덜대고 이 길을 걸어갔을 거야 라고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가끔 하나님께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세 같은 능력 있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끔 기도했던 것을 저는 그때부터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그래, 너 기도하는 대로 내가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줄게 그러시면서, 그럼 너도 모세처럼 교인들과 함께 이런 40년 광야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같이 되게 해달라는, 아니 모세의 모자도 안 꺼내요. 그런 생각이나 기도는 그때 이후로부터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모세의 능력만 달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해준 것은 생색내기도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잘 기억하면서 남에게 받은 상처, 괴로움은 잊지 못하고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상처 준 것은 너무도 쉽게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 103편을 기록한 다윗은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큰 덩어리로 주시는 은혜는 아이고 그건 기억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소소한 은혜, 그거는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지나갈 때가 많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뭔가 크게 만져지고 보이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잔잔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들은 사실 대부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생각할 때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을 때 감사가 고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잊어버렸던 은혜가 내 인생 순간순간 곳곳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은혜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그 자리를 다시 생각할 때, 기억할 때 거기에서 반짝이는 보석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찾아보면, 생각해 보면 힘들었던 순간에도,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웠던 그 길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놓쳤던 감사할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골로새서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4개의 편지 가운데 하나인데 짧은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골로새서에 감사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있습니다. 1장 3절 보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1장 12절을 보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읽은 3장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3장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3장 17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지막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1장부터 4장까지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감옥에서도 감사를 외치는 바울의 신앙과 믿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로새서는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는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개인들이, 우리 목회자 개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할 때 이 감사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그런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하는 자의 감사는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좋아져서 그것에만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감사는 인생의 조건과 환경이 상승 곡선일 때만 드리는 그런 감사가 분명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감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잡신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었는데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그 잡신에게 감사드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그런 조건에서라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진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들어 있어야만 합니다. 수입이 늘어나서 수직적인 상승의 출세의 길이 열려서 사업이 확장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할 수 있는 감사, 그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니 똑같은 그런 감사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동반되는 그 인생, 그 신앙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감사를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모두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과 우리의 감사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1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감사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나올 수 있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돈이 늘어나서 하는 그런 감사 말고요,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좋아져서 하는 그 감사, 그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감사. 17절도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잖아요. 돈을 힘입어서, 권력을 힘입어서, 성공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라가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라라고 하잖아요. 네가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 예수님이 너에게 힘을 주고 그 예수님의 힘을 얻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하나님이 받으실 감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울려 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게 될 때 그 예수가 힘을 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인생의 환경과 조건에서도 감사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는 이처럼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삶에서부터 나오는 감사라는 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지요, 당연히.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맞아요.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이제껏 드렸던 감사는 모든 것이 이런 세상의 조건과 관계되었던 감사였습니다. 세상의 것과 연결되어졌던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감사로 드렸던 겁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감사가 내 삶에, 내 신앙에 있었다 한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평강을 위해 나도 살겠습니다라고 그 삶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었던 적이 있어 봤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짐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올려져 본 적이 있었는가?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일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이 내게 능력이 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 인생의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 본 적이 있었는가? 바울은 우리의 감사가 어디로부터 기인되어져야 진짜 감사이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2장 6절과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도 들여다보세요. 이 말씀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이 말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모두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관계되어지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도, 우리의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믿음이고, 그 뿌리가 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곧게 세움을 받아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얻게 된 믿음이라는 걸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내 신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신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기초한 것이라는 걸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보면 in the faith, 그 믿음 안에서.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as you are taught, 네가 가르침을 받았던 대로의 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르침받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믿음에 서서, 네가 배웠던 그 말씀에 기초한 그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 1장 7절에 보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는 골로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감옥에도 갇혔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대로 너희들의 믿음,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받은 대로 그 믿음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바울이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말씀을 배운 대로의 감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한,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이 기억한 혹은 여러분 감정에 드려지는 감사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그대로 그 믿음에 서서 모자르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넘치게 드리는 그런 감사입니까? 바울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는 굳게 서서라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죄가 없으면 재판관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어느 법정이든 어느 재판관 앞에든 똑바로 서서 진실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은 바로 그 가르침받은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린 것이 세상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면, 그리고 그 말씀 받은 대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인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감사는 모자르지 않는 넘치는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원망, 투정이 아닌, 사실 조건을 보면, 인생에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 불평의 말이 먼저 튀어나올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말이 나올 수 있고 포기하겠다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올 수 있지만,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믿음 안에 쓸 때 우리는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우리의 감사는 예전 그때 그 감사 그대로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은 두 개의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현실과 신앙의 현실입니다. 신앙이 이상이 되고 관념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쓸모있는 신앙이고 교회 밖에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제대로 기능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카멜레온처럼 우리의 색깔을 수시로 바꾸며 살아간다면,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색깔은 도저히 보여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색깔로 바꾸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만 기능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움직여지는 그것이 된다면 그 삶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감사가 올려지지 않는다라는 걸 저도 여러분도 오늘 고백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교회에서만 그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번 맥주 감사절은 얼마의 액수를 드려야, 예전에 얼마 드렸지? 그 액수를 얼만큼 올려서 드려야 하는지 고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제까지의 모든 감사가 다시 철저하게 점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넘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2장 6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으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되셨으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평생의 감사가 되게 하고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감사는 모자라거나 인색하거나 그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넘치는 감사가 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거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삶의 자리가 감사가 되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종교개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